성경에 의하면은 현재의 이 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구약시대 때의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세 가지의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려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세 가지 환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있을 세 가지 환난 중 첫 번째는 성도들이 당하는 성도의 환난입니다. 이것은 전 3년 반 중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왜 당합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중에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환난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야고보의 환난입니다. 야고보의 환난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지점에 야고보의 환난,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전쟁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그것이 야곱의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에 있는 성도들과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성도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도피처로 도망감으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이 대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마지막은 대환난입니다. 이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는,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구약으로 말하면은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인 것입니다. 대환난 중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 즉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도 그때 땅에 남아서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난의 경위에 관하여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현재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며 앞으로 하늘에서 있을 가장 놀라운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는 평화의 사도인 양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고 잠시 동안 거짓 평화의 시대, 또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듯 하면서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7년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 기간이 바로 마지막 한일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7년 대환난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의 전반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화폐, 그 다음에 수표, 카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 대신 666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할 것입니다. 이때 누가 반대합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 3년 반 중에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의 탈을 쓴 것을 벗어버리므로,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수정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패배한 유대인들은 많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땅에 남은 불신자들은 바로 666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휴거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땅에 남게 되어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거나 고통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노아의 때의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노아의 홍수 심판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것도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대환란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수천전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땅에서 8가지 일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땅의 일, 육신의 일에 사람들이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환난의 날에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일에만 너무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가는 호련히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나에게 주어주신 환경에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만 우리들이 세상 열심을 내고 빠져 있다가는 호련히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으로 사시되, 성실히 사시되,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알곡으로 이거지며 신부로 단장을 하시면서 열심으로 사시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의 때에 심판하신 것처럼, 롯의 때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늘과 땅에서 한꺼번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환란을 요약한다면 3대 7중 재앙으로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또 너희들이 인자 앞에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한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한 거듭난 알곡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환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거듭난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거듭난 알곡 성도로 만드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익어짐으로써 내가 알곡 성도 단장을 마친 주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절대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대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휴거되어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감으로써 대환란을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환란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계속 부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정치, 즉 수정 정치를 하면서 인간 가라지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환란의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후 3년 반은 달수로 말하면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42달, 42개월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42개월을 날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126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후 3년 반 대환란을 세 마디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반 때니까 2분의 1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입니다. 대환란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환란의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대환란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대환란이 어떠한 때이구나. 대환란이 어떠한 내용과 대환란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라구나 하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에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는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적그리스도를 따른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후 3년 반 대환란 때 그분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은 짐승표 받은 가라지를 처리하시는 기간입니다. 가라지를 처리. 가라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곡의 반대요. 가라지와 비슷한 말은 쭉정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즉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가라지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가라지를 처리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은 대환란 때 가면은 그분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게 하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또한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즉 휴거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환란은 가라지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가라지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지만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래서 세 번의 화가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어 하늘로 도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땅에 남아있으면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입니다. 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화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부어집니까? 땅에 남은 자들에게,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 화. 세 번의 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대환란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대사륙의 때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신자들을 대하여서 참으신 중에 마지막으로 그분은 복수하시는 날이 대환란이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새와 짐승들을 불러 잔치를 하게 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의 내용은 3대 7중 재앙입니다. 세 가지 재앙인데 세 가지 3대 재앙이라는 것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7인의 재앙은 환란의 개요 및 서막이 되고 7 나팔 재앙은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이 되지만은 7 대접 재앙은 바로 가장 극심한 대환란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시기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방인의 때 중에 이방인의 때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의하면은 이방인의 때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중에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성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이 있는 중에 5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휴거되고 나면은 전 3년 반의 조금의 시기가 남게 됩니다. 이때 6번째 이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인이 떼어지는데 7번째 이인 안에는 첫째부터 7째까지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리어지기 시작하는데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이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대환란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은 무엇입니까? 후 3년 반은 바로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환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5째 나팔부터 시작하여 6째 나팔, 7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이제 5째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3번의 화 중에 5째 나팔은 첫째 화, 6째 나팔은 둘째 화, 7째 나팔은 셋째 화가 됨으로써 5째, 6째, 7째 나팔이 화라는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접은 어디 있습니까?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있으므로 7번째 나팔이 계속 불리워지는 동안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대접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5번째 나팔은 첫째 화인데 이것은 한때 동안, 6번째 나팔은 둘째 화인데 이것은 2때 동안, 7번째 나팔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대접은 이것은 셋째 화로서 반때 동안에 계속 진행됩니다. 환란 중에서도 절정은 무엇입니까? 3번째 화, 7째 나팔이 부러지며 그 다음에 7대접이 모두 부어지는 3번째 화가 대환란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어려운 듯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부터 7번째 나팔과 7대접이 다 부어지는 요한계시록 1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철저히 연구하심으로써 이 대환란의 진행과 7인, 7나팔, 7대접의 부어짐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더 상세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때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듭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